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기다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도자 가운데 유명한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몸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바울처럼 자기 몸의 가시 약한 부분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도 좀 어떻게 육신의 건강 속에서 섬기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눈앞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커서 배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본인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치워주십시오. 저 바위 때문에 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워치만이에게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바위를 치워주는 게 좋겠냐, 아니면 강물이 충분히 불어나서 너로 하여금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겠냐,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위 같은 게 또 나오면 그때마다 구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강물이 위에 넘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서 제가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강물이 불어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꿈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끝내고 잠에서 꿈을 깼는데 깨어나고 난 후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신은 자기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이 장애물 하나 때문에 고통하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그 뒤로부터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대신 하나님, 저에게 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의사는 이 워치만이에게 청년 시절을 넘기기 어려울 거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셔서 80세가 넘도록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공동으로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면, 그것이 분명한 내 목적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없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고난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저울을 놓고 이렇게 한번 달아보세요. 이쪽은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근데 이것이 너무나 커요. 뭐가 크냐 하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 커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여기다 계속해서 쌓아도 이 영광을 흔들 수가 없어요. 중심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아직 너무나 큰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죠? 고난이 임한 이 정도면 대단한 고난 아닙니까? 근데 이 고난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고난을 당한 그가,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12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직접 보고 난 뒤에 그가 기술한 그의 결론은 뭡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울추로 말하면 이미 기울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고난에 대한 이력이 많고 내 일생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고난 속에서도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네. 새벽 기도하는 게 고난은 아닌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 뭐 고난이라고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죠? 내 가족을 위해서, 일신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잘 힘들잖아요. 근데 만일 그렇게 했을 때 핍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면 누가 옆에서 제재를 가하고, 뭐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뭐 인도 같은 나라,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란이라는 게 있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그 사람은 이제 진급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때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쓴 이유는 뭡니까?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될 이 고난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미련한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이 융통성이 하나도 없네. 이럴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어때요? 융통성이 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장차 누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데,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면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그리고 응원의 소리, 격려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9절서부터 22절까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 만물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우리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합니까? 20절은 그렇게 대답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피조물은 본의 아니게 허무하게 굴복당한다는 겁니다. 꽃이 꽃을 피고 그 상태에서 영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냄새나고 그 영원한 상태로 있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상태로 있다면 어때요?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이쪽에 가도 그 꽃에 걸맞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고, 뭐 배는 배꽃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그저 다양한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영원토록 언제든지 사시사철 그저 있어도, 이 우리가 말한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죽고 이런 게 없이 영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랬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겁니다. 허무한데. 지금 피조물은 본의 아니게 허무하게 굴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됐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당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겁니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거죠. 피조물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당합니다. 이게 싫다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기만 바라봅니다. 근데 피조물이 영원토록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언제 끝나죠? 오늘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피조물들에게는 무슨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들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성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그날이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으로 만일 회복이 된다면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하며.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게 아니란 겁니다. 죄 때문에 된 거지. 그래서 바라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 피조물들도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상속되게 되는 그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말 것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썩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피조물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동참하게 됩니다.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동일하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며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썩어짐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던 겁니다. 피조물이 오랜 세월 동안에 탄식하며 고통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지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논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창세 이후로 에덴 동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자녀답게 잠깐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로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되겠죠. 피해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영광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면이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군이 있다면 누굽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울 때마다 피조물이 우리 위해 탄식하는 합창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소리일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광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탄식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지금 목표 지점이 거의 다 왔죠. 예,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 끝에까지 거의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순수한 나무, 꽃, 새, 짐승, 물고기 다 전체입니다. 예,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닷새 동안에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대답의 실마리를 생각해 보면, 생각하건대 이런 뜻이죠. 이런 깨달음은 깊은 영적 묵상을 통해 얻어진 산물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들이 에덴에 있지 아니하고 저주와 있어서 탄식하며 고통하는 소리를 그는 들었던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사도는 고난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누가 지고요? 죄는 인간이 지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고난은 함께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 이것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피조물들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바 돼서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들의 뜻이겠냐는 거예요. 초목들은 봄이 오면 새싹을 내고 새순이 돋아납니다. 여름에는 푸르름을 자랑하고 가을에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들어버리고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나무가 죽어요. 그런데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것이 원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송이 꽃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모습을, 그러나 그것도 몇 날이 못되어 추하게 시들어 떨어지고 맙니다. 원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과일도 곡류도 바다의 물고기도 육축의 고기도 마찬가지, 인간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을 섭취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이러한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그래서 10절 기록한 대로, 19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의 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회복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로서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21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의 자유와 영적 자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영광의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누릴 수 있는 게 영광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권세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얻었지만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몸은 장래되고 영은 주님께로 갑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유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날이 영광의 자유함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잠시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신앙을 버리고 장차 누릴 영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조그만 고난 앞에서 무너지겠냐 이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저들의 기대에 또 다른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도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으로 다니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왜요? 피조물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격려하고 있어. 이 사람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조그만 잠깐 동안의 삶의 인생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아들들로서 후사가 되고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그 기회를 너는 놓을 거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그죠? 고난 속에서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것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피조물만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고통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탄식하며 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날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라고 표현해요. 23절 보면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8장 2절 보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13절에는 성령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주십니다. 너희가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한다. 그러니까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조그만 거예요. 장차 누릴 영광,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거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미 많은 열매를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주실 궁극적인 열매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23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자 될 것,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 양자 될 것, 양자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라 그냥 이름만 부릅니까? 위기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아들로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하는 게요?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일은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입니다. 양자 될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속량, 전에는 구속, 속량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병들고요, 때로는 육신 때문에 죄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바울처럼 고민합니다. 7장 24절 기록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가 안 돼서요?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은 언제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도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소망으로 남아 있어요. 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뭘 참으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고 한번 따라서 참고 기다리자. 진짜 기다릴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24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장로교회 교시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탐식하며 고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임종할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계속해서 15번을 했고요, 16번 외우다가 천국 갔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며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안히 누워 가운데 하나님과 저를 많이 부르신다면 큰 은혜 속에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을 외우고 싶어요. 왜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 자체가 아름답고 그 마지막 그 결말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복된 모습이에요. 고난 넘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고 탄식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면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3절부터 이뿐 아니라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서 성도들은 피조물 속에 포함시켜 말씀하지 않고 별도로 말씀하고 있을까? 피조물과 성도의 다른 점이 뭡니까? 구별된 핵심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그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첫 창조 시에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셨다는 영광스러움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심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종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다림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탄식은 무엇을 말하는 탄식입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이에요. 현재 상태는 영은 구원받지만 몸은 아직 어떻게 해요?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약점을 사단은 노리고 있어요. 연약한 몸 관련된 부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몸의 질병, 물질의 시험, 생활의 염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몸에 왕노릇해서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성도들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려 하려 함이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탄식은 비관, 절망, 한탄 이런 탄식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낫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탄식, 이 탄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성도들의 탄식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9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얼른 생각하면 이것이 누굽니까? 이게 탄식하며 사는 이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이 음란한 도성 소돔에 거하는 동안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 의로운 심령,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법한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것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탄식. 이 탄식하는 이는 오직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이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내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그죠?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법적으로 양자로 입적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 영화에 대한 진리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원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분리된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는 그때까지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그래서 잠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남이 있고 영광스러운 자유함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몸의 구속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성도에게, 그래서 그날이 뭐로 남아 있습니까? 소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참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둘은 소망을 가진 자가 구비해야 될 요건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음으로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날마다 우리 속에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뭐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죠?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 죽음의 칼 앞에서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건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광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돼요. 다시는 썩어짐이 없는,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거를 누가 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란 고난은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복음 때문에 그 많은 죽음의 위협을 사선을 넘나던 어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주님이 오시면서 몸의 구속과 모든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며 탄식하며 기다렸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이거는 뭐와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현재 고난은 어떻게 하고요? 참고, 장래 영광은 기다리고. 따라서 현재 고난은 참고, 장래 영광은 기다리고. 우리에게 응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피조물의 탄식, 이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도 탄식을 하면서 그거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바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누리게 돼요. 이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 고난은 참고 장래 영광은 기다리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